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1편의 말씀은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다윗이 참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렇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고통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오래했어요. 그렇게 부름을 받고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고 고난이 있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고, 도리어 또 이제 말년에는 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신하들도 다 배신하고 떠나갔고, 역사적 배경은 어떤 시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다윗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그러니까 일정한 특정한 시간들이 아닌 인생을 돌아볼 때 참 나는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다. 이렇게 20대도 힘들었는데 30대도 힘들었고 40대도 힘이 들었고 지금도 힘이 들고 있는 상황. 오늘 우리는 고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다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으면 그건 뭐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하고, 고통이 오면 교회 끝까지 다녀서 뭐 할까, 주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려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참 뭐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산 땅이 막 그냥 2배로 올랐고, 내가 분양받았던 아파트가 막 2배로 올랐고, 내가 교회 다녔더니 뭐가 잘 되고, 자녀도 좋은 대학교를 가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믿어볼까, 종교를 가져볼까 했는데 맨날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시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지금 벤츠 타고 다니고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자녀들 다 뭐 서울대 가고 뭐 좋은 대학교 가고, 나 예수 안 믿어도 나 지금 건강해서 아침에 조기 축구도 하고 나 잘 나가는데,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거 잘 된다는데 굳이 뭐 내가 예수를 믿을 게 있을까? 그래서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네. 아니, 교회 나가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런데 친구가 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내가 종교를 갖고 예수를 믿어보니 참 바뀐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난 중에도 감사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고난 중에도 감사가 생기다 이거예요. 로마서 5장에, 요새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이신칭의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가졌으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고난이 와도 난 즐겁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도대체 뭐가,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시편 31편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이 나에게 닥친 고난이, 절대로 그 고난이 나를 멈추게 할 수 없고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거예요. 고통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약간의 고난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 약간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내가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고, 교만했던 내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창조주와 피조물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게 돼요.
잘 나가면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어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다윗은 쭉 고난 중에도 절대로,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고난 중에도 고난이 있지만 이건 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나를 건지소서 그랬어요. 내가 주께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이제 주제가 뭐냐면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가 복이냐?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은 만약에 진짜 여러분의 복이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복도 뭐냐면 내가 의지할 곳, 내가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예. 우리 서준이가 복이 뭐냐?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아니야. 그럼 뭐가 복이야? 교회 나오는 거? 그렇죠. 뭐가 복이냐면 제가 볼 때는 엄마가 있는 게 복이야.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게 복이란 말이죠. 예. 여러분 뭐가 복이냐고 도대체. 복이 내가 잘생기고 내가 많은 걸.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은요, 우리 하정이도 엄마 아빠 있는 게 복이지. 그렇죠. 피할 곳이 있는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한테 기대고,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어, 엄마 나 이번에 돈이 필요해, 엄마가 주잖아요. 그렇게 의지할 곳이 있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있는. 예. 여러분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가 30편까지도 1편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뭐냐?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께 피하는 자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 피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주께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피할 곳이 있을 때는요, 그 고난을 더 이상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으면 되지요. 난 지금 누구한테 누가 돈을 달라고 하고 막 괴롭힘을 당해서 막 그냥 10만 원을 안 갖고 오면 막 죽이겠다고 하고 막 이런, 물론 이제 그런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엄마 아빠와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서, 엄마 나 지금 친구가 괴롭히고 나 지금 10만 원 안 갖고 오면 친구가 나 가만히 두지 않겠다, 소통하고 의지할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 내가 피할 곳이 있다면 절대로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서 내가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 왜냐하면 주 계속해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산성이고 내게 귀를 기울여 내가 애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예?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셨다는 거예요. 나의 애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구원과 반석 산성이 되시고 내가 의지할 곳이다. 하나님은. 그러니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있는데, 나를 도와줄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고통이 있었냐면, 그 고통에 대해서 이제 9절에서부터 이야기해요. 9절에서 이야기하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요걸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 슬피 울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앞이 잘 안 보인다. 아마 여러분도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면 앞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눈이 지금 흐리다는 거야. 불면증으로 잠도 잘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 슬피 울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몸과 마음이 슬픔으로 지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슬픔으로 지쳐 있다는 거예요. 번민으로 신음하면서 세월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심으로 기운을 잃었으며 슬픔과 탄식으로 내 뼈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 뼈가 쇠해져, 뼈가 지금 마르고 뼈가 지금 상했다는 거예요. 뼈가 아프다는 거예요.
뼈가. 예. 어저께 어떤 사모님 만났는데 우리 준수 잘 수술 맞춰졌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긴 어깨가 이제 벽에 부딪혀가지고서 어깨 통증이 너무 부딪혀가지고 뼈가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고생했대. 뼈가 부딪혀가지고 아파가지고. 아유, 그런데 준수는 쇄골뼈 수술했거든요. 골절돼가지고 군대 가기 2일 전에. 그래가지고 군대도 연기가 되고 지금 아주 뭐가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군대도 어떻게 될지 복잡해. 축구를 한다고 해서 쇄골뼈가 이제 골절이 됐어요. 분쇄골절이 돼서 수술한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이 뼈.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야, 너 그냥 혼자 있어. 엄마는 이제 내일 예배 때문에 못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안 돼. 전화가 왔어요. 물도 못 마신대. 물도 못 마시고 지금 화장실도 못 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데 못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검사해가지고 다시 병원에 가서 간병을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이 저자는 말이죠, 그렇게 뼈가 막 골절이 돼서 아픈 것처럼 내 뼈가 지금 지금 뼈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 점점 이 진행형 아니에요? 내 뼈가 쇠하였다. 뼈가 아프다는 거, 이건 극도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극도의 고통. 또 내 원수들 때문에 내 이웃들에게 철저히 이웃들 때문에 지금 나는 내 원수들 때문에 내 이웃에게 철저히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창백한 모습을 보고 내 친구들이 놀라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습을 보고 도망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끝났어. 저건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죽기라도 한 듯이 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는 깨어진 질그릇과 같습니다. 깨어진 질그릇과 같이 내 인생은 완전히 망쳐졌다 이거예요. 누가 봐도 다 조소한다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하면 나를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말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내게 들려옵니다. 저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말들을 들었다는 비방. 아이고, 저거 뭐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저거 아이고 꼴 좋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저거 지켜주겠지. 저렇게 고난 중에도 저거 저렇게 내버려도 도리어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방을 한다니까요. 너 교회 다니는 꼬라지가 뭐 지금 결과가 뭐냐? 결과물이 뭐냐 이거예요. 좋은 게 하나도 없지 않냐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는 것이 도리어 복일 때가 있어요. 고난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복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장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돌보는 분들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제 어떤 과거에 먼저 문둥병이라든가 한센스 병이라든가 또 이제 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각이 없는 친구들은 여러분의 아이가 우리 연희가 밤을 막 그냥 손으로다가 밤을 까고 막 손으로다가 밤을 까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밤을 막 주워 먹으면 좋을까? 고통을 못 느끼고. 와, 우리 아들 고통을 못 느끼고, 와, 우리 따봉이다가 아니에요. 걱정이 될걸요? 고통을 못 느끼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아이가 이 고통을 감각이 없는 아이가 집에서 방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가서 보니까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서 피가 나오니까 붉은 피가 나오니까 피 갖다가 막 그냥 무슨 그림을 그리고 낙서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재밌는 거야. 근데 고통이 없으니까 막 깨물고서 막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육신도 마찬가지. 육신도 고통을 느낀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사람 찔러보세요. 고통을 못 느낍니다. 고통의 기관들이 여러분 마비된 사람들은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요. 정말 무슨 누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좋은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통해서 또 성장이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고난 중에서, 이런 고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대방이 비방, 근데 저는 참 많은 고통 중에서도 비방이라고 하는 것, 다윗을 비방,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꼴 좋다, 저것이 말이죠, 뭐 이렇다, 뭐 그냥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뭐 정말 직분자가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러더니 봐라, 뭐가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 고통의 인생을. 그리고 지금 다윗은 시편 31편을, 시편 31편이요, 이게 지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시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 시편 31편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나 뼈가 쇠하여, 뼈가 점점 약해져 갑니다. 내 눈물은, 내 눈은 지금 눈물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내 눈이 침침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인생에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사건과 그런 고통이 있어도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노래로, 찬송으로,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부르는 노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하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고통이 있지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뭐요? 그러하여도 13절까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수없는 많은 고통이 있어도, 눈물이 마르고 뼈가 쇠하여져도, 원수들이 사방에서 이웃 대적들이 나를 이제 비방하고 이웃들도 다 나를 떠나고 혼자가 된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 감옥에 갇히니까 데마도 다 나와 함께 동역했던 자가 다 나를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을 다 떠나보세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고독할까요? 다 떠날 때, 그리고 떠나서 나를 비방할 때, 에휴 꼴 좋다, 니까짓 게 그럴 줄 알았다, 사람들이, 이웃들이 다 그런 말을 할 때, 말로 할 수 없는, 우린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육신적인, 어떤 물리적으로 몸을 때린다든가 고문을 가한다든가 이런 것보다 더 힘든 게 아니면 정신적인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비방하고 이런 말들. 그런데 하나님, 이 그러하여도라는 것은 but,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but para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고난이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그랬어요. 고난이 많이 있어도 그러하여도 나는 여전히 주께 의지하였나이다.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여도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여도가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그런 모든 상황, 이런 13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상황의 전환이 그러하여도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그러하여도를 통해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있지만, 이 지금 13절까지 얘기했던 모든 고난이 있지만 그러하여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의지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하여도 그런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대적하고 내가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1편의 1절부터 쭉 이야기하면 주체가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주께 피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는 나의 산석. 주는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여 내가 그러하여도 내가 주께 의지하겠습니다. 다 그의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넘어져도 하늘을 보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쓰레기통에서 넘어졌는데 앞에 쓰레기 오물들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냄새나, 아이고 쓰레기가 그냥 누가 그냥 이렇게 치킨을 먹다가 그냥 다 먹지도 않고 맨날 쓰레기 냄새나는 쓰레기 보는 거예요. 쓰레기통 앞에서 넘어졌어도 하늘을 보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그러하여도 여러분 그런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신념이 있는 사람은 의지가 있는 사람 아마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도 역경을 견디고 이겨나갔던 사람들은 그래 나를 공격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어떤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난 그래도 그러나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겠다. 그러하여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런 사람을 누가 말려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런 사람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가는 그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냐고. 그러하여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그러하여도의 신앙이 없어요. 그러하여도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에서 매몰돼 버려요.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거기에 매몰돼요. 그러하여도 육신의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여도 그러나 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소망하겠습니다. 주께 피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그러면 그런 신앙이 있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이는 이 여자가 혼자 살았는지 남편이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자기 이제 아들을 데리고 내 딸이 이제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난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기구한 인생입니다. 난 불쌍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 여러분 이 귀신 들렸다는 걸 통해서 볼 때는 이 사람은 내 딸이 귀신 들렸으면요 아마 재산 다 탕진했을걸요. 딸 고치려고 여기저기 굿도 해보고 뭐 안 해본 게 뭐 있을까요? 내 딸이 아픈데 내 딸이 아픈데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나마 그래도 재산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살아갔는데 내 딸 때문에 재산도 다 이제 난 불쌍한 사람.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병원도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이건 참 극한 상황 아니겠어요? 극도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한 말씀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참 어떨 땐 여러분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침묵할 때도 있어요. 침묵이 때론 좋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침묵할 때 우린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난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길으면 긴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더 의지하고 더 믿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저 여자가 소리 지르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반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나는 유대인들만 고치러 왔고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왔지 너희 같은 이방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은혜 베풀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당시에는 이스라엘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만 구원한다고 생각을 했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들에게만, 선택받은 민족들에게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죠.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으니까, 야, 희한한 일도 다 본다. 이방 여자가 당시에 어떤 통념을 깨고, 당시에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방 수르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린 주님의,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니까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에게 그 신앙을 고백하게 말합니다. 어찌 당신은 이방 여자가 내게 와서 은혜를 달라고 하냐? 이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어찌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냐? 예? 주인의 상에서, 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들의 떡을, 이건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은혜를 너에게 개들에게 주는 거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개 취급이다. 개 취급. 어찌 너희 이방 여인이, 사람들이 너를 개라고 말하지 않냐? 이방 사람들 짐승처럼 이렇게 대했거든요. 근데 어찌 너가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냐? 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주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자가 이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겠냐 이거야. 그 은혜를 유대인들에게 먼저 베푸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남은 부스러기가 있다면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크도다.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얼마든지. 예.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러하여도 우리가 정말 이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있다면 문제가 아니에요. 나사로도 문제가, 죽은 지 사흘 나흘 지난 이 나사로도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피할 곳이 있으니까. 의지할 곳이 있으니까. 예.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우리 인비 중학교 가면은 이제 교복도 맞추고, 교복도 무상이죠. 뭐 공부도 하고 교과서도 책가방도 사야 되는데 걱정돼? 안 걱정 안 돼? 왜? 엄마 아빠가 다 사줄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 여러분, 그러하여도 내가 주께 의지하, 고난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러하여도 주께 의지하,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나의 앞날이, 나의 삶이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손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예.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 문제 때문에 더 큰 걸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는 출애굽을 하면서 얼마나 어렵게 40년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불평, 원망하고 막 그냥 끊임없는 여러 가지 40년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럴 때 위기가 있을 때마다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요. 죽을 때도 느보산에 올라가 높은 곳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그 눈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으니 주님이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나의 원수들 내 대적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줄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큰 소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밑에서 그냥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세요. 예? 하늘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인생은요 자꾸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자꾸 끌어당겨요. 마귀가 자꾸 막 끌어당겨 고난 중.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늘을 향해서 소망하면 주께서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믿고 나아가면 올라가면 더 이상 저항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도 보세요. 비행기도 이륙할 때 땅에서부터 막 그냥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냥 모든 기름을 가장 많은 기름을 아마 이륙할 때 있을 거예요. 뜨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날이 주의 손과 또 핍박하는 자들의 손이 있다고 하는데 이 핍박하는 자들의 손이 뭐냐면 20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그랬어요. 사람의 꾀가 뭐냐면 사람의 손이야.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사람의 손이라는 것은 말다툼의 말로 인한 이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말입니다. 말로 비방하고 말로 사람을 상심하게 하고 사람이 자살하고 죽고 하는 거 이 말입니다. 말 다 물리적으로 누가 요즘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가 사람을 무슨 고문하고 누가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 사람을 인신 공격하고 말이죠. 비방하고 하는 게 다 말이에요. 말다툼. 예? 전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는 내가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여 나이다. 내가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쌌다. 비방을 들었으므로 내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뭐냐면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확신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하겠다. 은밀한 곳에서 너를 주의 손이 우리를 딱 감싸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이요 주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신다는 여러분들을 비밀이 장막에 감추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손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이 원수들의 공격과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고 주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고난 중에서도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해서 비추시고 주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권사, 장로, 집사 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은 이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는 이 사랑이 확인되면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웬만한 어려움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 이런 어릴 때 계속해서 부모가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을 줘야 돼요. 이 정체성이 아주 혼미한 이런 이 시기에 말이죠. 그래서 저도 청소년 사회 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청소년들은요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우리 아빠도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이러면 말이죠. 그 사랑에 힘이 없으면 낙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몰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이들이 주일학교부터 와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은 그 사랑하심으로,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가치는요 예수님이 가치요. 로마서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너를 속량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린 죄인인데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본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치는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죄인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믿어라.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진 이 다윗아,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진실하게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자, 주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한 해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여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 그러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 이젠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란다는 거,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 그 고난을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그러므로 그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요, 여리고성도 건너가야 되고, 싸워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고, 약속한 땅을 성취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그 앞에는 장애물이 있잖아요. 여전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간 속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에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세요.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주의 손이, 우리 앞길이 주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거든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었던 사람인데 끊임없는 고난이 있었어요. 끊임없는 고난이. 마지막에 참수형을 당하거든요. 참수형, 목이 잘라 죽어요. 단두대 밑에서 큰 시퍼런 칼날이 이제는 내리치면은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은 정말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볼 때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니까 그 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들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산 시간은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점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50에 죽었든 30에 죽었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 속에 지금 영원히, 그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영원히, 그가 몇 살에 죽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기다려. 지금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 많은 역경들이, 고통들이 있었을 거예요. 2024년도는 여러분 좋은 해가 안 될 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힘들고 어려운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피할 곳이 있냐는 것이죠.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하여도의 신앙이 있어야 돼. 고난이 있어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하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앞길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원수들로부터 나를 건져낼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2024년 한 해도 승리하는 삶,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고통 가운데서도 주께 피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